오늘 주어진 본문 속에서 방향을 결정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화가 가운데 밀레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밀레가 어느 나라 화가인지 아시죠? 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나라 맞습니다. 프랑스의 화가입니다. 장 프랑스와 밀레는 1814년 10월 프랑스의 작은 마을 그리시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그림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매우 신앙적인 경건함들이 묻어 있다. 평온함과 감사와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최고의 작품이다라는 평가를 사람들이 내리곤 합니다. 게다가 실제로 프랑스인들에게는 그의 작품이 프랑스의 농부를 가장 프랑스답게 표현한 화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평론가들의 말에 따르면 20세기 천재 화가로 불렸던 스페인의 살발도르 달레는 이 밀레의 작품들을 숭배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평가를 받고 있는 이 밀레의 작품들 가운데 우리에게도 유명한 그림들이 몇 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만종이라는 그림인데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디선가 많이 한번 본 것 같은 그림이시죠. 네,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사실 밀레는 당시에 그가 살았던 그 시대의 어떤 농촌의 현실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싶어 했던 화가였습니다. 그가 실제로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처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1840년대에 그때 찾아왔던 대기근이나 또 1857년, 58년에 있었던 대공황과 같은 그런 일들로 많은 도심의 노동자들 그리고 농촌의 아주 비참한 현실들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나 매우 어렵게 살았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들을 들여다보면 그런 모습들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의 그림에 대한 평가가 전혀 달리 또 새로운 평가가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뜻밖의 벌어진 하나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1932년에 만종을 관람하던 한 정신 이상자가 갑자기 이 그림, 원본의 이 작품을 칼로 찢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술관에서는 이 그림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해서 온갖 장비를 동원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X선 촬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원래 그림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기 위한 촬영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촬영의 결과를 놓고 보니 원래 그림에다가 이 감자 바구리가 덧칠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또 하나는 이 그림 아래쪽에 죽은 아이의 관으로 추정되는 작은 나무 상자가 밑그림으로 그려져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만종이라는 이 그림 작품은 굉장히 신앙적인 경건함과 이 감사를 표현한 이런 작품이라고만 알려져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당시 그 시대에 농촌이 얼마나 피폐한 그런 현실 속에 놓여 있었는지를 고발하기 위한 그러한 의도로 이 작품을 그린 것이겠구나라는 새로운 해석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은 밀레의 이삭을 줍는 여인입니다. 다음 그림, 이 그림도 많이 본 듯한 그림이시죠? 보면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내가 아는 작품이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주로 많이 가졌습니까? 평화로운 추수의 그 풍성함, 참 이 풍요로움, 감사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그런 작품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각도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세 여인들의 그 이삭을 줍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손에 쥐어진 이삭의 양이 어느 정도입니까? 매우 적은 양의 그 이삭을 줍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손에 들려진 이 이삭으로는 그들의 끼니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턱없이 부족한 그러한 양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이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이삭을 줍는 두 여인과 달리 그 옆에 서 있는 한 여인은 그 고개를 숙인, 그 허리를 깊이 숙인 여인들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왠지 허리를 굽힐 힘도 없는 듯 보이는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게다가 그림을 좀 더 넓게 보시면 그림 저 뒤편에는 무엇이 보이는가 하니, 이 앞에 서 있는 이 여인들의 손에 들려지는 이삭의 적은 양과는 달리 아주 풍성하게 수북히 쌓여 있는 곡식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곡식들을 실어 나르는 수레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그 수레에 싣고 그 곡식들을 실어 나르는 그 장면과 또 앞에서 그 적은 양의 이삭들을 주워 담는 이 여인들과의 모습을 사실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차라리 작품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게 이 작품을 훨씬 더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림은 여기까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림이나 문학 작품이나 어떤 시를 한 편 읽을 때, 혹은 어떤 음악을 감상할 때, 여러분 그 음악을, 그 작품을 해석하는 감상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사실 그것을 관람하는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 그림을 나는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느끼는 대로 보시면 됩니다. 당신이 느끼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이 느껴지는 대로 보면 그것이 제대로 된 감상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림을 어떻게 해석하든, 어떤 느낌을 받든, 그것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놓든, 그 그림을 그린 그 화가가, 작가가 쫓아와서 내 작품을 왜 이렇게 해석하느냐라고 핀잔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고 어떤 관점에서 읽고 듣느냐에 따라서 사실 작품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평가가 달라지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예술 작품을 관람하는 하나의 묘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는 이와 전혀 다릅니다. 이 성경에도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기록한 인간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 인간 저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 글을 기록하고 이 작품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의도를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에 집중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 그분이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의도하여 그것을 그 목적에 맞게 기록해 둔 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바 되었다, 기록되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간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인간의 저자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이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치 그림 작품을 감상하듯, 어떤 시 한 편을 읽고 내 감정에 음미하고 음악을 감상할 때처럼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내가 보고 싶은 그러한 관점을 따라 보고 듣고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 인간의 저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특성에 따라 어떤 문학적 작품의 형태나 특징, 구조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러티브의 형태를 띠고 있기도 하고, 한편의 시와 같은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성경에는 인간의 저자가 아닌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명확한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분명한 이유들이,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하는 겁니다. 적당히 듣고 적당히 흘려보내고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해서 지켜야 되는 말씀들이 아니라 가감하지 않고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대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에 맞게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내 삶의 교양을 쌓기 위해 전시해 두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고 그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교양의 수준을 남들보다 도덕적인 어떠한 그런 자질들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말씀이라는 겁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1절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1절 말씀을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살 것이다.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리고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그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실제로 내 것으로 얻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겉으로 보기엔 다 멀쩡하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있는지 죽은 자인지 결정되고 판단되어지고 그 유업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그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감하여 듣고 행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또 신명기 말씀 보고 있는데 요즘 얼마나 이 말씀들이 방대하고 양이 깁니까? 이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그저 우리에게 복잡하게 어렵게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너희로 지키라 명령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생사화복, 내가 살고 죽고 또 내 삶에 화가 임하는지 혹은 복을 얻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이것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촉구합니까? 결단을 촉구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행동,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의 그 움직임,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명령하십니다.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라. 그 말씀을 통해 너희가 살고 그 땅을 유업으로 얻는 자가 되라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에 따라오는 행동을 바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다 잊어버리고 오늘 분명히 교회를 다녀왔는데 무슨 말씀을 들었지? 라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새벽
마다 하루 한 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벌써 꽤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한 장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신명기서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다시 들어가면서 이 신명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그동안 또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이 잘 훈련되지 않았던 분들도 이 말씀만큼은 다시 한번 읽어보자, 다시 한번 매일같이 묵상해보자, 그래서 우리 신명기 말씀 운동을 우리가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 말씀은 앞에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다루었던 내용들을 다시 반복해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놓치셨던 분들도 따라오시면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열심히 하자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조금만 힘내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조금만 힘내면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서의 말씀은요, 어떤 말씀들입니까?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들이 똑같이 답습하지 않도록 그것을 교훈으로 삼으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과거의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그들과 같이 너희들도 똑같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당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당부하고 조언해주는 모세의 긴 설교의 말씀들입니다. 조상들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그 어리석은 길들을 또다시 걷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안내해주는 가이드와 같은 말씀이 오늘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놀이공원을 처음 갔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놀이공원을 처음 갔을 때를 생각해 보면 너무 신기한 게 많아서, 예전에는 자연농원이라고 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보다 이제 그 윗세대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처음에 갔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보면 얼마나 복잡하고 신기한 것들이 많은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길은 뭡니까? 안내소에 가서 안내 책자를 하나 받는 겁니다. 요즘은 어플 하나만 깔아도 잘 안내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안내 책자를 들고 찾아다니는 겁니다. 어디 어떤 놀이기구가 있는지, 내려가야 되는지 올라가야 되는지, 또 화장실은 오른편에 있는지 왼편에 있는지, 이것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면 몸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한참 걸어 내려갔다가 여기가 아니라고 하면 다시 또 걸어 올라와야 되고, 화장실을 가기 위해 오른쪽으로 뛰어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달려가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입장료를 많이 지불하고 들어가서도 제대로 무엇이 어떤 좋은 편의시설들이 있는지도 몰라서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예비해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우리 눈앞에 두셨지만 우리가 그 길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그 길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내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광야 가운데 헤매다가 그 제자리를 맴돌다가 결국 그곳에서 멸망하고 끝나버렸던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1세대들처럼 엉뚱한 길로 끝나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첫 지도자로 나섰던 모세, 이 모세가 들려주고 있는 그 설교를 통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을 우리도 잘 듣고 우리가 오늘 어떠한 길로 나아가고 어떠한 길을 선택하고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그 유업을 얻을 것인지 깨닫고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준행하여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듣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이제라는 단어와
들어라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라는 단어는 3장까지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는 1장, 2장, 3장까지 사용되면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이스라엘의 과거를 돌아볼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때라는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난 시간들, 이스라엘이 과거 40년 동안 광야에서 맴돌면서 있었던 그 사건들을 떠올리는 과거에 초점을 두고 사용했던 단어가 오늘 4장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지금, 현재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너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이야기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4장에서 과거가 아닌 현재의 시점으로 옮겨와서 이제 지금 현재 시점을 강조하면서 과거의 실패가 아닌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세대를 향해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승리를 기대하며 앞으로 전진해 가야 할 그러한 세대를 향해 던지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세대와 같이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한다면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 말을 잘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제라는 단어는 들으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서 사용되는 겁니다. 이 들으라는 단어가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쉐마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쉐마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가 이 들으라라는 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들으라라는 이 쉐마이라는 단어가 엘이라는 전치사와 함께 사용되면서 어떤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면서 이 들으라는 말씀이 순종이라는 단어로 또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고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출발을 향해 내딛기 위해 이 모세가 그들에게 첫 번째 한마디 말을 던지는데 그 말이 들으라는 말씀인데 이 들으라는 말씀은 단순히 귀로 들으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지금 처음으로 이제부터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들으라는 말은 귀로 듣고 흘려보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듣고 그 말씀의 방향이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들음은 그 삶의 방향을 어디로 틀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이 말씀들은 너희가 잘 듣고 너희 삶의 방향이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관심 있어 하는 것,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이것들이 다 필요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그 가고자 하는 길의 그 초점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방향으로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저 내가 좋아하는 일들만 선택했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했고,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들을 위해 애쓰며 살아갔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백성이 된 이후에는 우리의 관심의 방향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즐거워하던 세상적인 일들에만 여전히 거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늘 초점이 하나님 말씀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 방향을 향해 맞추어져 있습니까? 주파수를 잘 맞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신호를 잘 받아야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제대로 반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이크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우리 앞에서 요즘 이렇게 찬양 인도할 때나 무선 마이크를 쓰지 않습니까? 이 무선 마이크마다 다 각기 거기에 맞춰져 있는 주파수 채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잡음이 생기고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고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과 초점이 그 주파수를 맞추듯 잘 맞추어져 있을 때에 올바른 삶의 반응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의 1세대들, 그 출애굽한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끝났습니까? 그들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 그들이 입을 것, 그들이 마실 것, 그것들에 대한 염려로만 가득하여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해서 자꾸만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 애굽 땅에서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먹던 그 오이와 파와 부추, 저는 오이와 파와 부추가 그렇게 맛있는 건 줄 성경 보면서 알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노예로 종으로 살던 그때를 자꾸만 떠올리는 거예요. 왜요? 그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관심의 방향이 바뀌는 것, 이것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인 겁니다.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사람들에게, 세상 앞에 나를 자꾸만 드러내고 보여주기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 부끄러울 것 같은데 그렇게 자신의 몸을 찍어서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운동 한번 해서 내가 바디 프로필 한번 찍어서 공유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들을 갖고 계획을 세우는 이들을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면접을 봐도 요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잘 표현하고 잘 드러내고 잘 알리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면접관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감추고 낮추고 겸손하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얌전히 앉아 있는 것, 이것을 미덕으로 삼는 시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표현하고 드러내고 보여주기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인생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관중 앞에 우리가 무대 위에 선 배우처럼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는 그러한 무대 위에서 내 인생을 보여주기 위해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관객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나 우리를 지켜보는 수많은 눈동자들이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아셔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내 인생은 내가 보여주기를 원하는 우리의 직장 상사나 동료나 거래처 직원이나 사장이나 친구나 학교 선생님, 심지어 내 배우자나 우리 부모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와 관련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보여주기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을 지켜보시는 유일한 관객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 있어 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내가 정말 복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은 이 세상의 유일한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분 앞에 보여주기 위한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그분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관객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연기를, 어떠한 삶의 그 드라마를 써내려갈 것인가, 나의 인생을 주목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작품의 인생을 올려드릴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의 삶이 실제로 어떻게 보여드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래전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셨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에 보시면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진정한 인격이 드러난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 보여주기 위해 애쓰고 최선을 다하고 최대한 고상하게, 멋지게, 우아하게, 그럴듯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지만 사실 남들이 보지 않는 혼자만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별의 별짓을 다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그곳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거짓으로 포장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넘어졌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들과 같이 또다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무너지고 주저앉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방향을 향하여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그것들을 잘 지키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과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지식과 학문을 갖추었다고 해서 그가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그저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그들을 진짜 존경하지는 않거든요. 그들이 사회적 어떤 신분을 보면서 그것만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을 정말 존경할 만하다라는 마음을 진심으로 갖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너희들을 보면서 세상은 그 큰 나라 사람이구나 라는 칭찬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지혜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 나타나는 그의 지식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고 지식이 많을 수 있지? 라고 감탄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보면서 야, 저들은 정말 큰 나라 사람이구나. 오늘 본문에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실제 원문에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큰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확한 의미는 위대한 나라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떻다는 겁니까?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봅니다. 무엇을 봅니까? 많이 배웠다고 그가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국회의원들이 배지를 달고 다닌다고 우리가 국회의원들만 보면 다 존경하고 되게 우러러보고 이러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때로는 세상적으로 배우지 못했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옆에서 지켜보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도 누군가의 인생은 반면교사밖에 되지 않는 인생이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저렇게 늙고 싶지 않아 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반면교사와 같은 인생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성도들이 그들을 지켜보면서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도 야, 저분처럼이라면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저분처럼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나도 저렇게 신앙 갖고 늙어가고 싶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힘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를 포장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살아가는 자,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삶의 방향이 수정된 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의 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결정되었습니까?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었다면 그 방향을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 앞에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수정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유업으로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